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열이 좀 남달라서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그러고 출세하도록 도우려고 힘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생길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또 그렇게 사시다가 보면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필요하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순종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도 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그 대를 잇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그래서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손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부모님이 참 존경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자손들에게도 알려줘서 자손들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고 그러면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집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늘 책 읽는 소리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길 가던 사람들이 늘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옆에서 두세 사람 이렇게 있어서 그 읽으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고, 큰아버님 같은 경우도 시조를 배우시고 유교학자로서 그런 글을 쓰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참 좋으신 부모님,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효가 아닐까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유덕을 기리고 본받고자 하는 것이 저는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 공경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더군요.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그냥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자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경청할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청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만나면 옛날 얘기하세요. 고생하셨던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한 10번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쓴 건 아니고 그냥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 신이 나잖아요. 그럼 말씀하실 때 막 신이 나서 말씀하시고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또 그 앞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치매기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한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드리고 싶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10번째예요.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셨나 봐.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면 청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게도 또 들어드리고 그러면 치매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복해 하세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듣지 않으시면 어떨까?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이제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고 불떡 일어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라면 어떨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는가 보다. 내가 이 가정에 존재의 가치가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부르시면 좋겠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정할 때 1년치, 2년치 이렇게 보면서 이 찬송가를 언제 불렀나 그걸 계산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계산해 보죠. 언제 불렀지? 지금 부르면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또 부르시네? 이러지 않을까?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설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본문 언제 설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문득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안전하다라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잘 들어보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권위.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멸시하지 마라.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늙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성장했나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 속에 자랐습니다. 내가 장성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존경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고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히 말하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지혜도 사라, 훈계도 명철도 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야 됩니다. 진리를 사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진리를 다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얘기할까요? 가룟 유다. 진리를 사지 않았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와,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진리가 없단 말이죠. 다 팔아먹었어요. 오히려 사야 될 사람이 팔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붙여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붙여온 사람도 있고, 식사하시라고. 그것도 중요하죠. 기분 좋더라고요.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사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인데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굳게 서면 부모가 행복해요.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 목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머님이 주신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100에이커의 땅보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떠났다면 지옥 자식이 된다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주일 성도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예. 즐겁게 하라는 것은 또 기쁘게 하라는 말,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하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먹고 마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효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했어요. 예.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밌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효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거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드려야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야지. 마음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다 안단 말이죠.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인지. 부모의 효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네 마음을 달라.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대해보면요, 어른들 대하기가 제일 편해요. 단순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면 돼. 그러면 노인들은 너무 좋아해. 내가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것도 없어. 뭐 밥을 제대로 사드리시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른들 보면 저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마음을 줄 때. 마음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악수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서 악수하면 다 통해. 다 전달돼.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 네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에게 주는 거 없더라도 다 알아.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 마음을 준 거예요. 부모 공경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 부모님이 걸어온 그 길, 부모님이 살아온 그 길을 즐거워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왔던 그 삶, 지금과 너무 다를 수 있죠. 정말 어려울 때 살았잖아요. 고생 엄청나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저 어디 가면은 그 콩반 매는 안악내, 어디죠? 칠갑산. 예, 칠갑산. 콩밭 많이 매보셨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콩밭이 몇천 평 된다고 생각해요. 콩밭 매면요, 떼양볕에서 콩밭 매잖아요. 매고 돌아오면 또 매야 돼. 또 매야 돼. 와, 이 콩이 요만치만 자라도 그 그늘을 찌고 싶어가지고 그 밑으로 겨들어가고 싶어. 부모님들이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키웠단 말이죠. 어떤 부모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문고리에다가 다리 이렇게 묶어놓고 밭에 가서 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나무 그늘 밑에다가 아기 묶어놓고 콩밭 매야 되는,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애기 울지, 울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또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살아온 그 환경은 또 달라요. 부모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위안부에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겁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살아오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야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만 생각해도 고마워해야지.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삶,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살아온 그 길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아픔도, 물론 죄를 지었다면 죄진 것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난 때문에 남의 곡식을 훔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감별소라고도 하고 소년 분류심사원이라고도 하고 그 아이들 10여 년 동안 대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감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겨울에 불이 안 들어와 방에. 모포 그거 덮고 자. 동상에 걸리고 다리가 이만큼 붓고 복도에 새구멍장은 난로 2개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백 없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이 돌아와요. 그 아이들이 나에게 몰래 편지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누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면회 한번 오면 내가 풀려날 것 같은데 면회 한번 오도록 연락 좀 해주세요. 부자는 그냥 나가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중간에 다 빼버려요. 힘없는 아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도 교도소에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돈이 있어서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범법자를 죄를 지었지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모 세대, 우리가 이해하지 부모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위안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어머니가 살 길이 있어요. 어깨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해도, 치매 기운이 있어도 또 들어드리고. 어느 때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치 그 얘기 또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신이 나는, 그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즐거워요.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장남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숨겨두었던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 금반지 5돈짜리 컸어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바른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의 이러한 원리를 알고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년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